예, 자, 오늘은 레위기 2장 소재에 관한 말씀을 이제 마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자료가 좀 기네. 레위기 2장의 마지막 단락 읽고 시작합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랬어요. 자, 이 말씀은 소위 이제 신약 성경에서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제 말씀으로 기독교계가 이제 오해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 관한 율법 말씀의 신약 적용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의 예표를 먼저 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본인의 성경책으로 다 찾는 거예요. 다윗이 노베 가서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중이에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우리들이 잘 아는 사무엘기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보가 두 계보가 있었어요. 사독 계보가 있었고 이 계보가 그 아히두벨이라고 하는 그 계보로 흘러가는 두 계보가 있어요. 제사장은. 그래서 이제 이 다윗 때까지는 사독 계보가 대제사장을 하지 않고 이 아히멜렉 계보가 대제사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일단 알고 있어야 돼.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네게 명한 바 일의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것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 말은 이제 그 아히멜렉 대제사장에게 다윗은 지금 사울의 그 사위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왕이 특별한 비밀 명령을 내려가지고 나를 따르는 젊은 군인들을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젊은 군인들이 먹을 식물과 나 자신도 먹을 식물이 없다. 그러니까 좀 식물을 좀 다고해가지고 거기로 내가 이 식물을 가져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여기서는 꾸며대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건 굉장한 이제 비밀이 여기에 감춰져 있어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줄을 쳐놓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에 항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항용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육신의 음식을 말하는 거죠. 거룩한 떡은 있나니,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떡이라는 말이에요.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행로를 걸은 것이 3일을 걸었는데 계속 굶어가면서 왔다. 지금 이제 그 말이죠. 이것은 왕의 특명을 수행하기 위해요. 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 비밀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왕의 비밀 특명을 맡은 특사들이 지금 급하게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이러고 사흘 길을 걸었는데 이 나를 따르는 소년들이 무슨 분열을 가까이 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으니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조속 제사를 해야 되니까 아침에 떡을 진설하고 저녁에 물려오고 저녁에 진설한 것을 내일 아침에 또 물려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하나님께 먼저 제사하면 하나님이 시식을 하시고 그 남은 것들을 제사에 참여한 자들에게 먹도록 또 이제 되돌려 주신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 센조 문화를 이어왔기 때문에 제사에 다 모이면 많은 음식 차려놓고 제사에 모인 사람들이 제사가 끝나면 그걸 같이 나눠 먹죠. 그리고 이제 날이 새면 이웃집에게도 나눠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은 셈족의 생활 풍습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인용구를 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구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것은 다윗 시대에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소년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상징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밀밭이라고 그랬으니까 밀추수기는 보리추수기보다 약 40일 이상 나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 보리추수, 만물, 총을 과실 이제 이런 걸 다 딴 후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분물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추수법인데 여기는 밀추수니까 이것은 분물 추수기를 지금 상징하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밀추수기는 오순절의 분물 추수기로서 첫 수확물인 만물, 보리 추수기를 지난 시기이며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왜 예수를 따라 안식일에 밀밭에 따라가서 안식일 문제로 따지는지를 묵상해 봐야 된다. 즉 사울의 군대가 있고 다윗을 따르는 소수의 소년 군대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사울 왕의 군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군대죠. 그런데 그들은 이 마태복음 12장 본문에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파송한 바리새인들이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왜 따라다니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말로 옮겨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지금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은 구약 성경이 이미 예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안식일 날은 성전이나 각지 회당에서 모여 있어야지 예수를 따라서 밀밭에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안식일을 지금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저희 자신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안식일 문제를 따지고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계의 오류라는 것이 뭐고 억지가 뭔가를 암시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억지를 부리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시장하다가 배고프단 말이죠.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가서
그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떡은 진설병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또 잊지 못하였느냐 하고 이제 역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말씀 아는 척하고 따야다 그거 다치는 거죠. 자, 시장한 제자들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누룩 섞인 다른 교훈을 배척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무교병인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을 분별하여 먹는 성결한 그릇들인 영혼의 성결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육적인 성결을 말한 것이지만 이건 영혼의 성결을 말한 거예요. 제자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쫓는 증인들이다. 지금 다윗을 따르는 소년들은 증인들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야, 주님을 쫓는 참 제자들은 주 하나님의 특명을, 하나님의 특별명령을 비밀리에 수행하는 특사들이다. 하늘의 전사들이죠. 특사들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음식을 먹을 권위 있는 복음의 제사장들인 증인들을 상징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한 특별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나라 고종 황제 때 그 헤이그에 이준이라고 하는 그 특사를 비밀리에 파송을 했죠.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것은 어떻게든지 해서 그 세계 열방에다가 한국이 일제에게 이렇게 부당한 압제를 당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국제사회가 이제 그런 것을 알리라는 특명을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목숨을 내놓고 그 사명을 수행을 하잖아요. 그 이와 같은 거다 이게 우리가 지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랬는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더 크고 온전한 참 신전인 만유 즉 우주에 충만한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다. 참 신전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가 참 성전이죠. 예수는 만유 우주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에게 나타낸 거예요. 예수가 곧 우주인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은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주 안에 만물이 충만한 것과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진설병이라는 건 구약시대에 성소의 떡상에 진설하던 진설병은 주님과 제자들의 모임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므로 교회 모임에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양무리를 가르쳐 주님과 양들이 생명의 연합을 맺게 하는 중매 사역을 한다. 주님의 말씀으로 죄인들과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중매해 준다 이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복음을 맡은 이게 특명을 맡은 복음의 제사장들이 사명인 거죠. 다윗을 따르는 소년들이었어요. 성결한 소년들이었어요. 자, 또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안식일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사고에 따른 율법 종교에 따른 제7일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모든 날을 그분이 시간을 창조해서 운행되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날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주물주는 영혼의 쉼을 누리는 참 안식일에 대한 예표인 제7일 안식일, 그때도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모든 날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식일도 주님이 주인인 거죠. 이런 인식을 우리는 해야 되는. 그게 모든 시간의 주인은, 모든 날들의 주인은
주님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식일 교인들은 이런 얘기하면 그 자기네들이 교리에 세뇌당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도무지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게 안 들리더만 사람들 못 알아듣더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크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성전보다 더 크니라는 것은 성전은 우주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만유에 충만하신 신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초소란 건 만유의 신, 우주죠. 그분의 창조세의 전체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보다 더 큰 이 만유의 신 그리스도가 너희 앞에 있다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저 하찮은 배운 것도 없는 무식쟁이 그 나사렛 예수라는 지가 만유라고, 지가 만유의 주인이며 우주라고 막 이렇게 듣는 거예요. 지가 성전이라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 우리는 이런 관념에서 벗어나서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이 우리들의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들을 건축 자재로 삼아가지고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참장막 성전을 지금 주님이 세우고 계신데 이게 교회다. 이거. 교회는 세상의 반대편에 있는 새로운 주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또 주님의 임재처소, 주님의 집이다 말이에요. 야, 나는 자비를 원하고 그러는데 자비 베풀기를 누구한테 자비를 베풀기를 그럼 원할까? 다윗을 따르던 소년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제자들한테는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고 종교의식을 행하는, 여기서는 지금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바리새인들,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들이 행하는 율법 제사를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오히려 나는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지 인간들의 손으로 성경을 하는 걸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하여 아니하였으리라. 무죄한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나라의 주인이니까 안식일에도 인자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의 주인이 안식일을 범하고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죠. 안식의 주인 안에서 사는 모든 날은 다 안식일인 거죠. 이게 이제 세상의 안식일 교인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날을 예수 안에서 안식하고 그 마음에 쉼을 얻으라 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지 무슨 날짜를 지켜서 금요일날 저녁 해질 무렵에는 자기네들이 회당에 가서 토요일날 저녁 해질 무렵에 이제 그 파회해가지고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생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주님과 함께 밀밭에 갔을 때 시장한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먹은 문제로 정통을 자랑하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주님에게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고 힐문하자. 그럼 저희도 안식일 율법 어기는 예수를 따라 밀밭으로 갈 일이 아니지. 예루살렘 성전이나 각지 회당에서 거룩거룩 그러고 앉았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이와 똑같은 거죠.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냐 이거예요. 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런 언행을 함부로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의 헬라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본문의 시작에 그날에라는 말씀은 어린 아이들인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즉 다윗을 따르는 성결한 소년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을 계시하여 알게 해주시고, 계시를 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칭 지혜가 있다고 자긍하는 유대 종교인들에게는 감추신 사실을 증언하셨던 날이 그날이에요. 예, 그날이에요. 구약시대에 당직 제사장은 안식일에는 반드시 성소에서 제사를 해야 했습니다. 율법에 제사장들은 자기의 당직 차례가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와서 밖에 절대 나갈 수 없어요. 안식일 날이 되면 마당 제사만 하는 게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성소에는 세기물이 있으니까 세기물 전체를 다 돌봐야 되는 것이죠. 자, 안식일에 성전의 떡상에 진설병을 진설하는 일은 배고픈 주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그릇이 성결한 제자들이에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교회 모임인 거룩한 곳에서 먹게 해야 하는 주님의 일을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위임을 맡은 증인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증인들은 복음을 자기 생각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말, 사람의 교훈을 섞어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받은 것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시장한 제자들을 일부러 안식일에 밀밭은 교회의 모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밀밭으로 데리고 가서 밀이삭을 잘라 먹게 하신 것은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율법을 안다고 자긍하는 자들에게 새롭게 조명해 주어 성경을 깨달아 참성전인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시장한 다윗과 그를 따르던 그릇이 성결한 소년들과의 관계와 같이 참성전이며 참떡을, 영생하는 떡이죠. 참떡을 진설하는 제사장인 주님을 따르는 성결한 제자들이, 주님은 대제사장이고 제자들은 일반 제사장들이에요.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것은, 이건 이제 이따 설명이 필요한데, 천이삭을 빻아서라고 그랬는데, 그건 원래 그 보릿고개 때 누릇하게 익은 그 부분의 보리를 이렇게 훑어가지고 이렇게 손 사이에 딱 넣고서 쫙 하면 보리 목에만 똑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불에다 던져 넣어가지고 이제 바짝 태우는 게 아니라 살짝만 태우면은 꺼럭하고 그 얇은 껍질, 그건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탐과 동시에 속은 놀노랗게 익는 거예요. 그 보리 자체는. 그럼 그걸 이제 그 꺼무는 거 이제 같이 먹으면, 꺼럭 먹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비벼가지고 불을 안에서 비벼가지고 그거 먹으면 그렇게 고소고 맛있지. 보리서리, 콩서리 이런 거 이제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아마. 콩도 그거 추석 바로 직전에 논두렁이나 뭐 밭두렁 이런 데 심으면 콩 몰래 꺾어다가서 그거 이렇게 구워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했던. 그런데 껍질째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돼. 이건 천리삭을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오늘 레위기 2장의 14절 16절에 나오는 말씀은 찌라고 말했지, 그걸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게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문제와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찢기만 해가지고 그 겉껍질만 제거하고 알갱이, 익은 알갱이죠. 그거를 제사로 드리는, 이제 천리삭 제사를 드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는 말이에요. 허기지고 지친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고픈 사람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그러는데 뭐 보고 뭐 지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선 배부터 태워야 돼.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먹을 식물을 진설해주고 배부르게 먹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요. 안식일이라고 굶으라는 게 안식일은 굶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안식일도 먹어야 돼. 배고픈 것이 더 우선이다 이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영혼이 배고픈 사람은 누구나 꺼리지 않고 거룩한 첫 이삭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교회 모임에 모여서 먹어야 된다. 성전에 들어가서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참 안식의 쉼이 그 마음에 실현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육적인 식물이 필요한 것과 같이 육신의 몸에 영혼의 식물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삼일기 읽을 때 항용떡이라는 말과 거룩한 떡이라는 두 가지 떡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항용떡은 육신의 배를 채우는 떡이죠. 거룩한 떡은 영혼의 배를 배부르게 해주는 떡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떡이지만 떡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주님과 그 제자들이 먹은 이삭은 항용 먹는 식물이 아니고 그릇이 성결한 참 제자들만 주의 목전인 성막들에서 즉 거룩한 곳에서 먹는 거룩한 식물이었으며 주님은 율법 성전의 성소에 진설하는 율법적인 떡이 아니라 성전이나 회당에 진설하는 떡이 아니라 밀이 누렇게 익어가지고 풍성한 밀밭의 떡이다 이거예요. 제자들 그쪽으로 데리고 가는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밀밭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제도의 기독교 성당이나 예배당에 가서 목사나 신부가 이게 떠들어대는 그 누룩 섞인 떡을 그걸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인 주님의 교회에 와서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영생하는 떡으로 먹고 그분의 성령을 영생하는 생명수로 마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이제 레위기 2장의 소재율법의 마지막 단락 2장 14절에서 16절에서 천이삭을 볶아서 찌운 것을 기념제물로 제사를 해라 그랬는데 이 천이삭의 볶아서 찌운 기념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승천하였다가 그 영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우주적인 새 우주인 새 성전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세우고 계시고 여기에서 대제사장이 지금 제사떡을 시식을 한 다음에 우리 제사장들에게 난 다시 주어가지고 먹게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걸 깨닫게 하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거를 누군가가 이 레위기의 소재율법을 가르칠 때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이 글을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뭔 뜻인지를. 사무엘상 21장 내용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인지를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밀밭으로 데리고 간 날 바리새인들이 따지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나와 나의 제자들에 관련돼서 한 예언의 말씀이었던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지금. 너희는 율법 성전에 가서 거기 갇혀서 거기서 율법적인 떡 먹고 마시고 그런 잔치하지만 안식일이라고 그 잔치하지만 진짜 나는 그것은 표상이고 여기는 실제로 하늘에 속한 나의 참 제자들과 내가 한 자리에서 여기서 지금 밀밭에서 잔치하는 중이요. 너희도 잔치 좀 할래? 밀 좀 따서 이게
비벼 먹어. 이제 이 말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밀밭에 갔어도 배고파도 쪼르륵쪼르륵 소리 나도 이거라도 물고 안 먹어. 왜 안식일 포함하면 안 되니까. 이게 오늘날 신앙생활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식일날 성소에 진설하던 율법적인 떡을 먹는 율법을 완전히 실현하려고 주님은 잘 익은 밀이 널려있는 아주 막 풍성한 밭으로, 이거는 나는 한 30년 전에 얼마나 내가 말씀을 못 깨달으면 꿈에 그 아스라이 먼 그 바다를 건너서 언덕을 써서 올라가고 보니까는 이야 막 그때 이제 밀밭이 아니고 이제 보리밭이었는데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막 바람에 살랑살랑 하는데 이야 난 그런 거 처음 봤어. 그리고 또 옆을 이렇게 보니까 고추가 파랗게 대닥다닥 붙은 고추밭이 오늘 막 끝이 없어. 그런 걸 내가 이제 꿈에 이제 보여주셔가지고 이 하나님 계시다. 이제 내가 그런 걸 그때 40대 때인데 깨달은 적이 있는데 밀이 이렇게 풍성하게 널려 있는 밀밭으로, 밀이 추수 때니까 이렇게 익었을 때겠죠. 신앙한 제자들을 이끄셨고 제자들은 율법에 따른 안식일 제도에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풍성한 밀밭에서 밀리삭을 잘라서 먹음으로, 이 잘라 먹는 것이 오늘 말씀에는 첫 이삭을 볶아서 찌운 것이란 말이야. 그게 볶아서 찌워진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예수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해서 번제단에 놓고 불살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뻐하시는 냄새를 내는 맛있는 식물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모임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신 율법이다. 이게 레기는 지금 율법이니까 이런 말씀을 읽고 이것을 잘 깨닫고 적용할 줄 알아야 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지. 자, 주님은 가두고 속박하는 율법 제도에서 풀어 해방하여 주시며 하늘문을 열고 내려주시는 영과 생명의 말씀에 허기지고 배고픈 참 제자들에게 풍성한 첫 이삭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새 시대에 부합되는 새 율법을 주려고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시된 모든 말씀들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그 제자들이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가서 얻어온 떡을 먹은 것, 그들이 다윗과 그 제자들이 그 성결한 소년들이 행할 사명, 이런 것들이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문자대로 지키던 안식일 제도를 주시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친히 안식일의 의미를 마음의 쉼을 얻는 날로 이해하여 영적으로 다시 해석하여 참 제자들이 주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해주려고 오셨다. 자, 안식일 날이라고 해서 쪼록쪼록 뱃속에서 쪼록쪼록 소리가 나는데 안식일 율법에 대해서 아무리 강론을 해줘도 그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일단 배고픈 사람 먹을 것부터 먹여놓고 그 다음에 강론을 해야 힘이 오는 거예요. 아니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딱 맞아. 그래서 안식일날 성소에 진설하던 진설병을 성전의 실상인 자신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재해석하여,
로고스 말씀을 레마 말씀으로 재해석하는 거죠. 네, 살아있는 말씀으로 재해석하여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하도록 영적 양식을 먹고 참 안식을 누리게 해주려고 일부러 안식일날 배고픈 제자들을, 시장한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으로 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몰라. 그냥 문자대로 수박고 달기로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곡물의 땅은 에브라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심어져서 잘 익은 밀밭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이 있는 주님의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 에브라스의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와가지고 보리추수로부터 시작해서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운 사람이 룻이었죠.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주님의 교회 모임에 인도받은 주의 지지자들은 모여서 영생하는 떡이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먹을 때 참 안식을 지키는 그릇이 성결한 참 지지자들인 것이다. 자, 그릇이 성결하다라는 말은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혼이 청결해진 사람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죄과들을 복음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지난 죄과들을 용서받은 사실이 있는 참 제자들만 이 떡을 먹을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제 곧 오순절에 그 영이 말하게 해주심을 따라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밀밭추수를 하게 될 것이므로 예수님은 보리추수꾼으로 오셨고 이제 제자들은 밀밭추수를 하러 이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상징이죠, 이것도. 이제 예수님은 초실절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다는 게 부활절이란 초실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 이후로는 본물을 거두는 완전한 추수기가 온 거단 말이에요, 이제. 자, 이것은 상징이요. 예수님은 첫 열매로 오셨고, 제자들은 그 첫 열매를 받아먹고 나가서 모든 곡식을 거두는 추수꾼들의 사역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곧 오순절에 그 영이 말하게 해주심을 따라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밀밭추수를 하게 될 것이므로 주님이 먼저 제자들을 안식일에 밀밭으로 데리고 가서 밀을 거두어 밀이삭을 이렇게 민댕이라고 그러죠. 이제 밀어서 이렇게 꺼럭이나 껍질 불어버리고 알맹이를 먹는 거죠. 이걸 거두어 먹게 하고 다윗을 쫓는 그릇이 성결한 소년들이 안식일에 성소에서 물려낸 거룩한 떡을 함께 먹은 사실을 지금 영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을 한 거단 말이에요. 지금 안식일에 오히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해야 일을 해야죠. 그런데 거룩한 자들이 아닌 자들은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제사장들은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서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면서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